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통해 가는 동안에 옮겨가는 동안에 원래 이야기가 확대되고 변형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인간은 생물이니까. 그렇죠? 기계 같은 거 녹음해 놓으냐? 꼭 기계는 자기가 확대하거나 분양하지는 않지만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되고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이야기가 확대되고 변형된다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본래 이야기에다가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자기 생각과 사상과 그렇죠. 그런 게 배경 역사적 배경 그렇지 그게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첨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이 들어간다. 내 앞에 빵이 있을 때 배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의 해석이 틀린 것과 같이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냐 안 배고픈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4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어떠한 얘기가 들려졌을 때 그 지역에 맞게 그 얘기가 확대 해석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령적으로 그지? 70 먹은 사람하고 20 먹은 사람들하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또 오늘같이 지부주의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의 부주의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리듯이 나중에 1945년에 발견된 그 도마복음 보면요, 그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사복음서하고 아주 판이하게 틀려. 왜 그런 거예요? 사상적으로 다른 그 불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말인데도 그렇게 틀려요. 그 도마복음 같은 거는 이건 도대체 불경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니들이 찾는다고 있는 게 아니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여튼 도저히 정말인지 하여튼 사복음서하고 틀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1세기는 무슨 시대라고? 그레코 로마, 특히 그리스 철학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시대는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신화적인 세계관을.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의 이야기에 당연히 뭐가 더 씌워져요? 신화가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때 문학 배울 때 그리스의 영웅들은 다 기적을 행하고 저승에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러잖아요. 시지프스도 지옥에 갔다 오고 오디세우스도 지옥에 갔다 오고 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세기 때 그 단테의 신곡을 썼을 때 연합주의 이런 것도 다 이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프록에서 봤듯이 기리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그런 거를 별로 믿는 사람은 없지만 그때 기독교가 그런 문화와 접속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반기를 든다거나 말도 안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몽주가 그 선주교에서 칼 맞고 쓰러졌는데 그 피가 아직도 그 선주교에 남아 있다는 거 아시죠? 북한 여행 가면 그거 꼭 보여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주교에 아직도 그 피가 있대요. 정사라고 하는 조선왕조실록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야사에만 있는 얘기다. 그렇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아직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에 신화가 더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최근에까지도 우리는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 신화, 박정희 씨나. 어? 뭐요? 뭐 저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시고 아니, 솔방으로 뭐 박정희 보고 반신반인이네. 총알을 만드시고.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야, 에이 그런 신화겠지 하고 구분할 줄을 알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이 판소리 이야기꾼이 그냥 심청이가 용왕을 뭐 바다에 빠졌는데 그러면은 그걸 흘리면서 그거 듣지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단 말이지. 그렇죠? 응? 아이 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서 홍해를 갈랐는데 그러면 그냥 재미있게 듣지 그거 말도 안 돼요 라는 사람 없어요. 응? 뭐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뭐 태양이 멈췄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사람 없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세계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모든 이야기는 다 그렇게 신화를 덮어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게 구전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구전의 첫 번째 특징이 확대 변형. 예, 확대되고 변화되는 게 당연하다. 아주 짧은 질문. 진짜로 원래 이야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 오랜 시간 확대 변형되면 본질은 정말 안 변형되나요? 그거 계속 나와요? 예.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당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확대되고 변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 믿고 싶었겠지. 예?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당신이 지금 고대인들의 습관들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 고대인들은 기억력이 뛰어났대요. 그래서 한 번 딱 기억하면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지. 지금이야 잊어버리지만은 그렇게 확대 해석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전화번호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다녔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옛날 어른들은 다 사서삼경 다 외우고 있었어. 예. 저 봐라. 그때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잊어버리지 않지. 지금이야 잊어버리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또 유대교 랍비들도 다 성경을 잘잘잘다 한 문장도 안 틀리고 다 암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되거나 왜곡된 게 극히 드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거 보세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 예수의 원래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원래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구전의 특징, 구전은 확대되고 변형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거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구전을 복음서 기자들이 이제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자들은 각각 그들의 신앙과 소견을 쫓아서 그리고 독자들의 형편을 참작하여 적절한 해석을 붙인 것은 사실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예? 이거 원래 얘기는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기록으로 옮길 때 뭐 자기들의 신앙과 뭐 사관 아니면 뭐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해석을 붙인 것은 사실이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구전이라는 건 어떻든 간에 그거는 변형되고 확대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경이 어떻게 이 석가모니의 그 말이 그렇게 기록이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다 기억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때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기억의 천재 아난다 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잘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불교용어로 결집이라 그래. 세 차례에 걸쳐서 부처님이 죽은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결집을 했어. 그 단어가 우리 지금 결집이랍니다. 결집을 해가지고 5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자 누가 부처님 말씀을 외워보시오. 잘 외우고 기록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그 호모의 그 오디세이나 일리아드 같은 것들 그 배경이 언제예요?
트로이 전쟁의 배경이 BC 12세기 아니에요. BC 12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몇백 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호모가 8세기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거의 400년을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오. 근데 그 구전 400년 동안 안 변했다고? 안 변했다고 뭐 믿는 사람 어쨌든 그래서 아직도 그 호모를 연구하는 사람이 호모가 정말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냐라는 데 의심을 가져요 사실.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음유시인 전체를 그냥 호모라 그러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구전은 되게 단편적으로 전승이 된다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전은 단편적으로 전승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전체가 예를 들어 복음서가 구전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럼 마태복음 1장부터 잘잘잘잘 누가 5장까지 얘기하면 그다음에 6장부터 어떤 사람이 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얘기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전해오던 것을 단편적으로 어떤 사람은 요것만 기억을 해. 예수님이 뭐 산에 올라가서 얘기했던 거. 어떤 사람은 뭐 요것만 기억을 해. 이렇게 단편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잘 시간 순서에 맞게 요 구전이 있었는데 요건 요로 와야 되겠구나. 요거는 요 얘기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뭐 연결사 그 내러티브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해석 설명을 붙이고 뭐 이러면서 짜집기가 된 거지 그대로 구전 그대로를 기록한 건 아니라고. 예,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나 역사적인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은 교훈대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설화는 설화대로, 아니면 신화는 신화대로 각자 단편적으로 내려왔던 게 나중에 짜집기 할 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The Gospels are a veritable patchwork. 그 패치워크가 나왔지. Of such stories. 그런 이야기들의 패치워크 뭐예요? 짜집기다. 예, 짜집기다. 오븐. 그러니까 오븐이고 위버의 과거분사죠. 그 짜다. 오븐 투게더 함께 짜졌다. 어떻게? In beautiful and daring ways. 아주 아름답게. 그다음에 and daring. dare to 뭐 이렇게 가민범무하다. 이렇게 아주 용감한 방법으로 그렇게 짜집기가 됐다. To produce a large story.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단편적으로 내려온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한 이야기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these patches 이런 그 패치들은 individual unit of tradition. 이 tradition이라고 하는 건 구전이에요. 구전으로의 그 individual 그 각각의 유니트인데 exist 오랫동안 before the gospel were written. 이렇게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오랫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뭐가 패치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게 패치워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예. 그 성철 스님이 한 말 그 법문 중에 그 유명한 말 혹시 기억하는 거 있어요? 예? 성철 스님이 한 말 법문 중에 기억하는 거 있어요 혹시? 성철 스님이요? 그게 그 성철이 있나? 뭐 소설을 가리키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사는 사람이 모르는 다르지. 그런데 다른 안 보고 손만 보고. 사는 산이 물은 물이다. 예. 그게 언제 한 얘기예요? 다들 성철 스님이 한 유명한 법문이 뭡니까? 그러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불교용어로 개송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다
네 줄로 돼 있어요. 예? 뭐 깨닫고서 한 개성을 오도송, 뭐 죽을 때 하는 개성을 열반송. 근데 이렇게 네 줄로 돼 있다고. 근데 그건 그 개성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사는 사님 부르는. 그렇군요. 근데 1, 2, 3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무도 몰라 이상하게.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구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각자 이렇게 한 줄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걸 이렇게 패쳐 짜깁기 하는 거죠. 예. 집대서. 원각이 도저하니 촉감열이 불이하니로다. 뭐 보이는 것은 관음이여 들리는 것은 묘음이라. 보고 듣는 것밖에는 뭐 진리가 따로 없나니 사는 사녀 물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거기에 불교의 진리가 다 들어 있어요. 보이는 게 다 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리는 게 다 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 자,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경도 부처가 죽은 다음에 세 차례에 그때 비구나 그 장로들이 모여서 결집을 해서 불경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그 아주 기억력이 천재적인 거 안 한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거기 있던 그 유명한 그 가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부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었대요. 그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또 교정을 해주고 그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하면 그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때 그 안 한다가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여시아문 그래요.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맞지? 공자 논어에 자활 아니면 성경에 예수가 알아서 사대한 것처럼 그러면은 그래서 불경은 대부분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해서 끝에 가선 환희봉행 그렇게 끝나요. 환희봉행 뭐야? 깊은 마음으로 다 받들어서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예? 여시아문 환희봉행. 예수님 말도 이거하고 똑같아. 이야기꾼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아니면 내가 직접 봤는데 하고 막 얘기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 듣고 그대로 행했다 하는 거하고 말이 똑같잖아요. 그죠? 예. 논어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그 안에는 공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공자가 어디서 태어났고 공자 아버지 성이 공씨가 아니에요. 응? 뭐 누구니 이런 얘기 없어요. 논어에는. 단지 자활 공자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어록집만 있는 거지. 논어에는. 그죠? 예, 어록집만 남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갖고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해서 공자의 일대기를 거기서 공자세가라는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게 예수님 말씀도 이렇게 태치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나중에 그렇게 오분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구전을 정한 이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또는 철학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렇게 달리 해석될 수도 있고 덧붙일 수도 있다. 거기에 소라가 불어나고 신화가 더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게 이렇게 70년의 글로 기록되기 전에 바로 요 직전에 구전이 어떠한 한 형태로 고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격언 같은 건 격언대로 예수님이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격언들만 쭉 땡겨 있었을 거라는 거 하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얘기가 어느 때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 골탕먹이로 이런 거는 해석됐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뭐 교훈지 같은 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이런 것만 이렇게 고정대로 확정이 됐어. 바로 기록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 신화적인 얘기들, 뭐 예수님이 뭐 세례 받았더니 비둘기가 뭐 내려왔다 이런 신화적인 얘기들, 뭐 부활했다, 뭐 승천했다 그런 얘기들,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전설, 뭐 동방박사가 뭐 왔다 이런 게 이렇게 각자 이렇게 고정돼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기록되기 전에 예? 그렇게 우리가 예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 예수의 이야기가 구전에서 문자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구전에 우리가 특징을 봤죠. 확대되고 변형되기 말하니까. 그다음에 뭐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내려온 것이다. 지금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대로가 아니다. 근데 그게 왜 기록이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는 그럼 왜 기록이 됐을까 하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예수의 첫 제자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기록해. 그때는 기록하는 게 특수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기록하지 않는 게 습관이었는데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원래 처음부터 따로 뛰어나온 종교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유대교의 한 소종파, 섹트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그레코 로만 사회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사회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언어로? 그리스어로. 그죠? 아니,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때 당시에 극심했던 로마의 박해. 그래서 더 이상 공공연한 장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써서 슬슬 밑으로 지하에서 돌려봐야지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예배를 위해서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외에 그들은 독자적인 문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제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더 이상 유대교에 머물 수 없다 해서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이제 유대교하고 결별했으니까 그 히브리 성경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의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 또 중요한 거는 다섯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건 중고등학교 생들이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뭐라 중에 정말.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기록되게 된 이유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건데, 왜 무슨 말이에요? 회의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응. 아니, 정말이 아닐 거라니. 정말이 안 오니까. 그렇게 일찍 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을 해. 예. 기록을 안 했던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이제 끝났는데 뭘 근데 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이제 곳곳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일찍 오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그건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는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걸 보세요. 영어 like other Jews.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제는 다른이란 말을 쓰네. 네. They preferred oral. 그들은 이 구전 전승을 더 선호했다. 즉 eyewitness testimony. 목격자 증언. 예,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의 그 말, testimony. 그 testimony about happenings of importance. 뭐보다 rather than written account of them. 예, 그죠? 글로 써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봤던 사람의 그 사람의 증언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written account 이제는 쓰여진 이야기들이 were valuable 가치 있게 됐다. 그들에게 언제 eyewitness testimony was no longer available. 이제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written account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대충 언제까지? 바로 70년에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상황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됐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를 이제 하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6번째, 다음 성경 구절에서 예수의 본래 말씀과 첨삭된 구전 전승을 찾아보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구절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구전을 기록한 성경책을 보고 어떤 게 구전이고 어떤 게 첨가됐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 암기해오라고 그랬으니까 구태 읽을 필요 없죠. 예?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비아달 대사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예.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제 성경 우리가 한 단락을 우리가 이제 적겠습니다. 어떤 그 이야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 그거를 알아야 그 이야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치기 소녀,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녀 이야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왜 2번이나 속았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왜 2번이나 속았냐면은 첫 번째 이 사람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속은 거는 이 양치기 소녀가 전달하려는 목적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달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골탕 먹이려고 한 건데 그게 목적인데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정보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얘기했는데 또 동네 사람들은 이제는 그 목적을 골탕 먹이는구나 하고 목적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속였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 하냐면 모든 성경 구절이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목적을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지.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양측이 그 동네 사람들처럼 속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요거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전달한다. 라는 편견을 일단 갖고 읽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처음부터 그냥 그 전달한 정보만 입수할 뿐이지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배웠던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일어난 뭐 에덴 동산 이야기라든가 뭐 저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든가 모든 게 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만 머무른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있었던 일을 나한테 전달하는구나. 그러면 그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려면 춘향전 읽으라고. 응? 제가 그랬때는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실에 대한 정보만 입수하면 안 되고 그 이야기가 지금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하나 그 성경이 그 전달하는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읽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이야기는 나한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제가 제일 처음 우리 이거 시작할 때 우리의 마트가 뭐라 그랬어요? 차가운 이성과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맨 처음에 차가운 이성과 육신의 눈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이메일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모든 걸 볼 때에 차가운 이성과 육신의 눈으로 그거를 봐야지. 그렇게 봐야지 이 얘기가 나한테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게 뭐예요? 그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만 보고 해석하는 거. 그건 반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안식일 그 이야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봤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가운 이성과 육신의 눈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건 생각도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봤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날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이 밀밭사이에 지나가다가 그 바리새 사람들하고 싸웠다. 그냥 그렇게만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 얘기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뜨거운 마음과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나한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실존론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